할렐루야. 도드림교회 온라인 가정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찬송가 337장 찬송 부르시면서 9월 셋째 주 더드림교회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 다윗의 소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고대 사회는 새로운 정권을 잡은 지도자가 전 정권의 사람과 또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처단하고 죽이는 것이 일반화된 사회였습니다. 행여나 살려두면 그 남은 자를 통해 모반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고려가 패망하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 고려의 왕족이었던 왕씨 가문을 크게 사륙한 것이 그 예입니다. 이방원은 같은 형제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자들은 누구라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도 현 정권의 희생양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처지를 가리켜 죽은 개와 다름없는 자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왕권을 거머쥔 여타 다른 왕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이들을 모두 처단하여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려 들었지만 다윗만큼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남용하진 않았던 것이죠. 이는 자신의 왕권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여타 다른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남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한 다윗이 그의 집안에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권력의 자리에서 자신의 안전이 확보된 자리에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원수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 정권의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랑할 방향과 방법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누가 왕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약속한 것은 누가 왕이 되든지 간에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통하여서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자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보여준 첫 번째 사랑의 능력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무비보셋을 무엇이라 소개하고 있나요? 그저 다리 저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바가 다윗의 종이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될 만도 한데요. 시바는 다윗의 종이 아니라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사울의 종이었다는 것은 사울 집안의 일꾼이었다는 것인데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대하는 태도만 보아도 지금까지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무비보셋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정권의 망명자요, 실패한 정권의 다리 저는 자로 불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도 얼마나 위축되고 움츠린 채 살았던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여준 사랑은 그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무비보셋 자신도 잃어버린 채 살았던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 이름의 뜻은 수치를 없애는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이 다리 저는 자, 죽은 개 같은 자라고 기억되었다면 다윗이 약속에 충실한 사랑으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에게 말과 검과 동시에 지난 세월의 수치가 깨끗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비보셋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이 잘났거나 어떤 자비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였던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그 언약에 근거한 은혜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지금까지 다리 저는 자, 죽은 개 같은 자라는 정체성으로 불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약육강식의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더 빨리 가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이 레이스에서 뒤처지게 되면 무비보셋이 다리 저는 자로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패배자로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 속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논리에 함몰된 채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오늘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은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무엇라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있나요?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준 두 번째 사랑의 능력을 무비보셋을 가족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며 그의 일상을 돌봐주며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그저 말로만 그의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빼앗긴 땅을 회복시키고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약속에 충실한 사랑은 말과 실천이 함께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회적 편견에 의해서 무비보셋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면에 있는 내면의 아픔을 보았고 그 아픔을 치료해 주었으며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임을 일깨워주기 위해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어떤 잘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자비를 매일같이 경험하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의 지위를 회복시켜준 것은 전적인 언약에 근거한 사랑과 자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사랑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시들해지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 사라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된 내가,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된 공동체가 사랑이 식어져 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할 때임을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과 자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더드림의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